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 28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만 붙드세요라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은혜를 붙드셨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살아갈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낙심 중에서도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이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은혜는 나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더 죄인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20대 때에 60대신 할머니를 전도를 했었습니다. 길가에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신 얘기가 저의 20대의 모습에서는 그분이 할머니셨죠.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난 죄가 많아서 나중에 깨끗해진 다음에 믿을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VIP 분들의 그 마음이에요. 내가 좀 나를 좀 잘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교회 나올게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할머니 저처럼 20대 때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좋았지. 지금은요 썩었지. 그 사이에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앞으로 20년 후에는 할머니 지금보다 더 좋아지실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건 아니지. 그럼 언제 예수 믿으시려고요? 언제 당신을 착하게 만들어서 언제 예수 믿으시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나의 가치가 높아져요. 왜 나의 가치가 높아지냐면은 나는 내 스스로의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신 나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는 그래서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져옵니다. 은혜는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져와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영적인 개혁을 이룬 사람이죠.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거든요. 이렇게 간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장 11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냐면은 1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왕 앞에서 이제 왕에게 자기의 청을 할 때에 이 말씀처럼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회사에 가가지고 이 회장님 앞에서, 이 사장님 앞에서, 이 부장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거의 없으실걸요? 왜 없냐면은 내 상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지금 나의 상사가 되었건 나의 부하 직원이 되었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걸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왜 기도 못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삶 가운데 중심 키워드는, 인생의 키워드는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9절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자신이 이 나라를 위해 이 백성들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면서 내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을 거라고 이러면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도 굉장히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주변에 느헤미야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만 지금 얘기했는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은혜를 떠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찾아온 게 뭐냐면은 쓴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반대가, 은혜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쓴뿌리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쓴뿌리로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제 삶 가운데도 인생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힌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꽤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그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 공의와 정의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손가락질하게 되잖아요. 왜 저럴까? 왜 이럴까? 사실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어제였나요? 이틀 정도 됐는데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대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딸아이랑 같이 셋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아이가 잠깐 뭘 사러 가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못마땅한 투로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게 해? 그리고 나는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이 이거 안 해? 근데 남편은 아무 말 안 해요.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말 안 해요. 그 사이에 이제 자녀가 왔어요. 대화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가 바뀌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속으로 웃음이 막 나와요. 어쩜 우리 집하고 똑같나? 어쩜 이렇게 우리 집하고 똑같나?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부부 사이에 은혜가 풍성한 부부는요, 복이 많습니다.
근데 은혜의 반대편에 또 서 있는 게 율법이거든요. 왜 이렇게 해? 왜 저렇게 해? 율법이 풍성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꾸만 관계 속에서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해요. 근데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이웃을 더럽힌대요. 가만 봐보세요. 내 속에서 은혜가 떠난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쓴뿌리가 생겨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하고 저게 못마땅하고 이게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쓴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반드시 쓴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는 우리가 이런 이 생각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이렇게 묶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쓴뿌리 때문에 은혜로 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판단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상하게 지적받는 사람들은 내 앞에서 계속 실수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지적하는 사람은 내 앞에서 계속 실수하게 돼 있어요. 왜? 영적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부모가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은혜로 대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대해서 너 왜 이거 하지 않니? 저거 하지 않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쳐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이런 은혜로 대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너는 훌륭한 아이야. 너는 괜찮은 아이야.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라고 부모가 계속 얘기해주는 이런 은혜의 대화는요,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이런 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속에서 못마땅한 것들을 율법으로 묶어버리느냐, 은혜로 이것을 바꾸느냐, 이거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이제 조금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랑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예스입니다. 거의 예스예요. 이게 특별하게 정말 이것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좋겠는데요. 그게 좋겠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그러실 거예요. A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한테도 예스, B라는 의견으로 같으신 분한테도 저는 예스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저를 탓합니다. 목사님 그러라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둘이 해결하세요, 알아서. 이게 은혜라는 것은 이게 특별히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특별히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 옆에서 막 열나가지고 막 따지고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넘어갑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더 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이건 내가 은혜로 대해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웃음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막 웃음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것을 베드로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은혜의 삶은요 엄청나게 신기합니다.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이건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포함한데 그 역사 속에서의 중심의 키워드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는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여기서 그 은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분한 호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서는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열심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답은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을 자신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있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가슴에서 하는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지금 저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가슴에서 하는 얘기는 반드시 은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 할 때에 왜 못 하는가 가만 보면은 지금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썩 주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답을 못 해요. 근데요, 구원은 나의 행위의 결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내가 혹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또 혹시 정말 주님 앞에 좀 소홀했다 할지라도 은혜, 이 구원받은 것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라면 살아가는 최고의 방식이 은혜여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방식이 은혜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은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내 힘으로 산 게 더 많았습니까? 주의 은혜 안에 내 삶을 의탁하며 산 게 더 많았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얼굴 빛을 보면 알아요. 얼굴 빛을 보면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다 맡겼거든, 주님 앞에. 다 맡겼거든요. 문제가 생겨도 이게 더 이상 이 문제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넘어가고 또 주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얼굴 빛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은혜로 젖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든지 내 인생의 현실을 내 힘으로 타파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자꾸 어그러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다니엘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니엘 금식 기도가 지금 미국과 한국에 지금 100개가 넘는 교회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제가 10몇 년 전부터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왜 하냐면은 소문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소문이 난 거예요.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한대요. 우리가 먼저 했는데. 우리가 먼저 해서 믿어주세요. 우리 한 12년 됐나? 우리가 먼저 했어요. 다만 우리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교회를 막 알리려는 그런 게 아니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속이 좁아서 우리끼리만 했어요. 근데 이게 퍼져간 거예요. 이렇게 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고 싶으신 거예요. 금식하니까, 금식하면서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다니엘 금식도 하고, 자, 밤에 10일 동안 한번 모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10일 금방 갑니다. 제가 믿어주세요. 10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10일 하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10일 또 합시다. 왜?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내 속에 있는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전 내일 막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거 한번 쳐야 되는데, 이거 4분의 4박자. 우리 젊은이들 기대하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인지. 저는 우리 찬송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그 찬송가 가사는 사실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그 초점, 그 포커스된 그런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렀던 이 찬양들도 이 찬양 가사가 그렇게 그 순간에만 계시해 주시는데, 뭐가 남냐면은 이 찬양 속에서 내 마음을 드렸던 그 나의 제스처, 그래서 일어서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오늘 앞에서 목 터지라고 불렀습니다. 뒤에 분들은 들리지 않으셨겠지만은 앞에 있는 우리 그 찬양팀들은 제 소리 들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막 목 터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게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을 쏟았던 그 시간. 그래서 내가 10일 동안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꼭 이뤄내야 되겠다, 이건 2차적인 문제고,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한번 쏟아보고 싶다, 이런 헌신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다. 여러분, 매일 만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토요일하고 주일밤도 만나요. 저도 처음 해봐요. 해보십시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해보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이 내임이 들어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임을 빼는 작업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규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규격화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수록 이 은혜의 분량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다 보면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얘기거든요.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될 때까지 용서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은혜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 자꾸만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그 은혜의 크기를 주님 앞에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크기를 충분하게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용서가 쉽다, 어렵다? 쉬워집니다. 쉬워지는 거.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평생 쌓아가는 것이에요. 평생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조차도 이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때부터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은혜를 써먹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 써먹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써먹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시간도 여러분 굉장히 감격할 겁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뭐냐면은 내 주변에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분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던 그 주님께서 정말 예수 믿을지 않았던 저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속된 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미칩니다. 미쳐요. 왜 미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고상하게 믿는 데 익숙해 있어요. 기껏해야 내 삶의 문제 해결되고 좀 잘 되는 정도, 또 기껏해야 내 주변 사람들이 평화로운 정도, 이 수준을 넘어가잖아요. 이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목자들이 흐르는 그 눈물,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의 그 현장 속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모로코에서 치과 의사 그만두고 모로코로 그냥 맨 땅으로 헤딩해서 갔습니다. 영어를 잘해요. 갔더니 불어를 하네. 영어가 소용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캐나다에 나와가지고 불어를 2년 동안 다시 공부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딱 지나고 나니까 그곳에서 그 사람을 알아보고 국립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 친구가 나오지를 못해요.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간증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권의 그런 마음을 한번 경험하면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가정교회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냐하면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4년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또 제가 속한 교회에도 갑자기 2024년에 이제 리더십이 바뀌게 되고, 또 여러분의 교회도 이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그럼 평안할 거냐? 꼭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또 수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더 이상 우리를 바더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돌파가 일어나고, 목장도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 성식 교회 안에서도 돌파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는 쓴뿌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면서 정말 이제는 오고 싶은 교회, 너무 행복한 교회,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이번 해 주제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타고 신바람 나게. 자,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초원에, 우리 각 조에서 서로 경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뽑힌 거예요. 성령의 바람 타고 신바람 나게. 자, 그럼 신바람 나게 뭐 할 거냐? 자, 성령의 바람 타고 신바람 나게 예배 드리자.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바람 타고 신바람 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의 바람 타고 신바람 나게 예배 드리는데 눈을 감고 찬양하면 안 되죠. 물론 깊이 들어가신 건 괜찮아요. 그러다 눈을 감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성령의 바람 타고 신바람 나게 사역하자. 성령의 바람 타고 신바람 나게 목장하자. 성령의 바람 타고 신바람 나게 밥 먹자. 이것도 밥 먹는 것도 이래야 돼요. 신바람 나게. 또 성령의 바람 타고 신바람 나게 헌신하자.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신년 새해 감사임을 드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찬양할 텐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좀 주님 앞에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각자가 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 올 새로운 해에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2, 3분 동안 적지 마시고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예, 오늘 적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하던 주일날만 하시고 오늘은 우리 마음을 좀 주님 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3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